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10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림 언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이다.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관계,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표현하실 때 이게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그림으로, 이미지로 주신단 말이에요. 아빠와 아들, 또 왕, 목자, 양, 이렇게 신랑, 신부 이렇게 결혼식으로 그림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속이다 그러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그래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면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림, 그래서 노예에게 속전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그런 그림들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구속이라는 속량이라는 그런 단어에다가 이렇게 담아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어떤 그림들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나눌 우물가다 그러면 성경에서요 우물가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만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요 우물가 유대인들은 성경이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읽고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벌써 우물가 그러면은 어떤 사건들이 지금 몇 개의 사건들이 착착착착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날 때 이거 이야기구나. 이게 그냥 벌써 딱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또 동시에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셔서 물론 지금도 왕이시지만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인은 심판하고 그래서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결국에는 역전돼 가지고 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이제 거기서 천년 동안 또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그림도 사실은 구약에서 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름 부은 다윗 같은 왕이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다 역전시키고 결국에는 또 통치하는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듯이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도 주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처럼 고난을 받지만 결국에는 또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이런 어떤 이미지나 그림들, 상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우물가, 성경에 우물가 하면은 어떤 장면들이 있을까? 그 우물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한번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여러분도 그 우물가에서 목마를 때가 있으셨단 말이에요. 목마를 때. 그래서 이 목마를 때 여러분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유대 광야, 유대 지역은 광야잖아요. 근데 광야랑 사막이랑 다른 점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사막은 그냥 모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는데 광야는요, 물이 없으면 그냥 메말라서 죽죠. 그러나 물만, 비만 오잖아요. 그러면 옥토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냥 농장이 돼버리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을 먹였어요. 광야에서 샘이라는 것은 이거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물이 없을 때는 죽어가고 또 위기고 어떤 그런 어려운 시간이지만 물만 있으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잖아요. 그러니까 물만 마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도 적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도 그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근데 정말 위기였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물만 마시면 살거든요. 물만 마시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에게 우물가에 있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맞아, 그때 내가 정말 위기였고 소망까지 없어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다시 시작했지, 다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풍성해졌지. 그때 그때 그 예수님, 그 성령, 그게 생수예요. 자,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추석 때 그냥 화투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석 때 우물가에 있는 누군가가 있겠구나. 그럼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셨지. 또 주님께서 나를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왔듯이 그러면 나도 이 명절 때 우물가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내가 그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줄 때 광야는요, 물만 마시면 살아요. 다 죽을 것 같고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 해도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역전되거든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추석을 그런 풍성한 생수가 여러분이 생수의 그런 통로가 돼주시기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물가, 그럼 우리는 그냥 우물이구나, 뭐 물 필요하지, 그 40도 넘는데 그래서 물 중요하지. 그런데 이 우물가는요 성경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우물가에서 항상 결혼식을 이렇게 약속하는 뭔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장래의 어떤 언약, 이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가 이 우물가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이 미디안이라는 그 광야, 거기서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등장해요. 근데 모세는 원래 누구였어요? 모세는 그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힘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겠다고, 히브리 민족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그 애굽 군사를 죽였어요. 그냥 한 대 때렸는데 죽은 거예요. 군사 훈련 받았으니까 뭐 왕자로 훈련 받았으니까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잠깐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도망치죠. 그래서 도망친 곳이 어디예요? 도망친 곳이 그 어떤 미디안 광야로 막 그냥 어딘지 모르게 그냥 달려갔는데 거기에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우물가에 도착해요. 목마르니까. 그럼 광야는 30분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마르니까 도착하니까 그 우물가예요. 거기서 일어난 한 사건을 보시자는 거죠.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출애굽기 2장. 자, 모세가 이제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이게 아닌데 이게 네. 이게 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제가 거꾸로 했구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이제 찾는 거예요. 모세는 도망쳤죠.
모세가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이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우물 곁에 앉아 있었어요. 목마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마침 그 미디안 제사장들이 7딸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거기서 물을 길어갖고 이제 구유에 채우고 그 양떼한테 이제 먹이려고 이렇게 우물가에서 물 떠서 이제 양떼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물은요 거기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물을 중심으로 물을 중심으로 막 강을 중심으로 막 제국이 형성되는 그런 때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자들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그 미디안 제사장 딸들을 도와주는 거죠. 아니 그 양 먹이는데 양한테 물 좀 먹이자는데 그래갖고 그 모세가 또 힘이 세잖아요. 탁 해가지고 마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자기가 떠서 거기다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양떼들이 물을 마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딸들이 아버지 오늘 사실 양들 못 먹을 뻔했는데 어떤 남자가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빠가? 사실은요 이게 못 먹을 뻔했는데 이렇게 도와줘갖고 그래?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그들이 한 애굽 사람이요 우리를 그 목자들 손에서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물을 자기가 직접 길러서 양떼를 먹여줬어요. 아버지가 딸들에 그 사람 어디 있냐? 아니 어떻게 해서 너희들 그 사람 그냥 버려두고 왔어? 그래서 그를 초청해요. 집에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해요. 그래서 21절 때요 모세가 이제 초대받아가지고 이제 잔치에 차려준 거 이제 먹고 그때 같이 있다가 어떻게 돼요? 누구를 만나요?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먼 나라에서 한 남자가 왔어요. 근데 거기에 또 때마침 물을 깃기 위해서 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와요. 그리고 또 둘이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남자가 그 여인을 도와줘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먹게 해줘요. 그 여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그 남자를 초대해요. 그리고 가정들이 환영해서 영접해 주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남자와 그 여자는 장래에 이제 혼인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삭, 그 이삭의 그 이제 아내, 그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며느리를 이제 데려오도록 그 자기 종에게 이제 고향에 가서 그래서 이 우리 아들의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이제 그 종이 이제 낙타 10피를 끌고 이제 떠나요. 그런데 이제 낙타를 끌고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있는데 이제 낙타를 성 밖에 우물 곁에다가 이렇게 이제 거기다 이제 내려놓은 거죠. 물을 마기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또 멀리서 한 남자가 왔죠. 아브라함의 종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또 물 기르려고 여인이 또 와요. 그럴 때 이제 그 종이 그래요. 하나님, 이제 막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중에 아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제가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 사인을 하나 구할 테니까 만약에 제가 나 물 좀 한 잔 주세요 그랬는데 만약에 당신만 먹지 말고 여기 낙타들도 주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역시 사이즈가 있는 그런 열방의 엄마로 알고 제가 그 여인을 제가 이삭의 아내로 제가 선택해서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기도 끝나고 있는데 근데 어떤 여인이 제일 먼저 와요. 그러더니 항아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막 물을 길어요. 이제 물을 깃는데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죠. 저기 나 물 한 잔만 좀 마셔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만 먹이지 말고 당신만 먹으면 어떡하냐고. 낙타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금방 이거 길어서 줄 테니까 빨리 낙타들도 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낙타들을 먹여요. 그래갖고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해서 16절 이렇게 보니까 딱 보니까 채워가지고 와요. 그래서 물 한 잔만 달라고 18절 그때 물동이를 마시게 하고 19절에 보니까 낙타도 주라고. 그래서 20절 그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계속해서 막 물을 떠오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이 여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확신을 갖고 이제 가져온 그런 어떤 그 금과 이런 보석들을 다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 집에 잠깐 가도 되겠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것도 환영을 해줘요. 그럼 환영을 해줘가지고 결국 또 이 리브가와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물가에서 멀리서 누군가 와요. 그리고 또 여인도 물 끌리러 와요. 둘이 대화를 해요. 그런데 그 여자 집에서 환영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결혼을 약속을 해요. 오늘 이 여인도 우물가에서 야곱 얘기를 하죠. 야곱도 나와요.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야곱도 라헬을 어디서 만났어요? 자기 아내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래서 그 창세기 29장에도 보면은 야곱이, 혹시 이 말씀도 있나요? 야곱이 이제 그 형한테 속여가지고 장자권 속여서 이제 왔다가 형이 이제 죽이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 도망가요. 또 어딘든지 모르고 막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그렇게 이제 도망가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역시 이제 광야니까 목마르니까 우물가를 찾아간 거죠. 우물가를 찾아갔어요. 우물가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 그 어떤 목자들이 이제 막 양을 물 주려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야곱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양한테 이제 물을 안 줘요. 아니 그 양들 그 물 좀 주시지요. 그랬더니 저기 한 팀 더 있다고. 한 팀 더 있는데 그 오면 같이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 9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제 도착을 하죠. 아버지 양을 끌고 이제 와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야곱이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찾던 그 외삼촌 라반의 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달려가서 우물 그 뚜껑 열고 그 돌 옮기고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 라헬의 그 양떼들한테 물을 이렇게 먹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2절에 아버지 그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 친척이라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환영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뭔가 우리는 그냥 뭐 우물가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벌써 우물가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스토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와요. 저 먼 나라에서 저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저 먼 나라에서 한 남성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그 아들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망했죠. 아수르란 나라는 그 혼합 정책을 해가지고 무슨 유일신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막 일부러 막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기들이 다 이제 까맣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역사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까만 사람하고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그냥 뭐예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여겼어요. 믿음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을 여겼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굴 찾아오셨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 거기서 그 광야에 물을 길르러 온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결혼식이라는 어떤 그런 그림 가운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 남편이 있니?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래요?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그렇지, 남편이 없지. 네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또 6번째 남편이 있지만 진짜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구나. 그럴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게 돼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십니까? 이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혼을 벌써 5번 했어요. 근데 5번 했는데
뭐 그 당시 이제 형사추수라는 뭐 그런 제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형이 죽으면 이제 둘째 한테 이제 다시 또 씹을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런 순결한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뭐 남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6번째 남편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지금 목마르다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지금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왔는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네 속에서는 영생하도록 샘이 솟아날 거야. 그러나 이 우물물은 아무리 마셔도 네가 첫 번째 남편 사랑해서 만났지만은 결국에는 헤어졌잖아. 두 번째 남편은 날 사랑하겠지. 그래서 만났는데 결국에는 헤어졌잖아.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남편조차도 너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니? 없잖아. 그렇게 이 물은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나 네 영혼을 영생하도록 그렇게 샘이 솟듯이 그렇게 네 영혼을 기쁨과 소망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물이 있어. 아니 그런 우물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저도 그 생수를 마시고 싶어요. 어떻게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배하면 되나요? 그러면 제가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게 뭐 어떤 육체 결혼이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한 그림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에 대한 그림이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막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여인의 속에서 뭔가 막 샘이 솟듯이 이게 막 성령의 뭔가가 막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말라서 물 마시려고 했던 그릇을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리고 동네에 뛰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주님을 전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게 많으니까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가 가서 저들을 다 추수하거라. 이제는 내가 이렇게 저희들을 추수한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가서 이제 다 익었으니 추수해라.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아직 추수 때가 아니거든요. 아직 하얗게 안 익었어요. 아직 익을 때도 안 됐는데 뭘 추수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나저나 일단 시장하시잖아요. 아까 식사 안 하셔서 저희가 동네 가서 먹을 거 가져왔어요. 이거 빨리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난 이미 먹었어. 내가 먹을 양식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야. 나 이제 배불러. 그때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예수님한테 누가 먹을 거 줬나?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 익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추수해라. 너희가 가서 추수해라. 아니 안 익었는데 식사하세요. 배부르다. 아니 누가 먹을 걸 줬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 유대 광야에서 이 물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이 물에 담긴 상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 왔어요. 이 광야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실 물이 없는지 이건 뭐냐면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갈증, 목마름,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뜨거운 그 유대 지역에서 이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이어서 출애굽기 17장에 무슨 얘기가 나면 모세가 바위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바위를 쳐라.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이렇게 쳤어요.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샘이 터지는데 그 여러분 100만 명이 마시려면 어떻게 돼요? 강물이 터져버려요. 생수가 강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강이 흘러요. 그럼 여러분 이집트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광야에 강이 흘러버려요. 그것도 나일강처럼 그런 물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에요. 이제 제국이 어디가 돼요? 광야가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렇게 40년, 30분만 물 안 마셔도 살 수 없는 그 광야를 40년을 그들은 물을 마시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슴이 신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신의 물을 차려 물을 마시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느냐? 그러면 내게로 와라. 내가 값없이 돈 없이 내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내가 그 물을 주마. 이사야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마른 자가 있느냐? 다 내게로 와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물이 없는 광야를 이렇게 몰아가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물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바벨론으로 하나님 몰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수르로 이렇게 몰아가시기도 해요. 왜요?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광야에 이렇게 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찾고 있어요. 지금 목마른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될 수도 있죠. 돈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자기가 생계를 위한 어떤 그런 장소일 수도 있어요. 또 뭐 어떤 분은 또 뭐 관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은 지금 우물가에서 그 물 한 바가지를 기르려고 그걸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사람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우물가 곁에 지쳐 쓰러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구약에서 광야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예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래서 이 물을 마시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 구약에서의 물이라는 건 뭐냐면 질서일 수도 있고요, 혼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이렇게 창세기 보니까 1장에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와 막 공허로 막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이 흑암의 혼돈의 세상을 질서로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일 중에 물을 이제 나눠요. 이제 질서 있게. 그래서 저 하늘의 물층과 또 땅의 바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바다라고 그러고 저 또 하늘에 또 궁창을 만들어 거기다가도 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없었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혼돈 상태예요. 이게 막 뭔가가 무질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질서 있게. 그런데 노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죄가 하늘까지 닿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이게 질서 있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게 막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돼요? 다시 혼돈스럽게 돼요. 하늘의 물층이 터지고 아래 물층도 터지면서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이 땅이 그냥 무질서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나 그 무질서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방주 져라 말씀하시자 방주를 졌어요. 그리고 방주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그 무질서 속에 혼돈 속에서도 여러분 안전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미래에 막 뭐 예측할 수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안전해요. 또 물은 뭐예요? 구원과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노아 홍수처럼. 자, 홍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노아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어요. 홍해 바다를 보세요. 홍해 바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당했고 그 사건 이후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제 제국에서 탈락돼요. 역사에서 그냥 뭐 이제 가난한 나라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홍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세요. 그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어떤 이는 물이 심판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물이요 구원이에요. 지름길이고요. 나일강은 심판이에요. 악어 떼가 있고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갈대상자 안에 있는 모세는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물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수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 여러분 혼돈한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으나 그러나 여러분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머리카락 한 가닥도 절대 상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혼의 심판의 날만 그냥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심판의 때 받은 심판 이미 하나님께서 옮기셨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새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결국 이 물이 뭐예요? 이 우물가의 이 물이에요.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마. 그게 요한복음 7장 37, 39에 보니까 이 물이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요한복음 7장 37, 39.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반석에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쳤는데 거기서 갈라지면서 물이 생수가 나와서 그걸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 명절이 그 수장절이 그거거든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집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광야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 나오고 그걸 마신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생수가 넘치게 해줄게.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또 말씀했어요. 고린도 10장에서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이거 지금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홍해를 건너고 광야.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모두가 다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게 뭐예요? 반석을 쪼개서 나온 그 물이잖아요.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나와요?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아주시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죠. 또 지혜도 능력도 주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성령.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뭘로 비유하신 거예요? 여기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구약 성경도요, 모든 관점이 딱 그래요. 그래서 잠언 25장 25절, 여러분 그냥 잠언의 한 절만 말씀만 봐도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잠언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먼 땅에서 마치 저 먼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먼 땅에서 내가 누군가요? 우물가에 있는 나, 정말 위기 앞에 있던 나 누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게 좋은 소식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마치 그 무더운 날에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여기에 생수가 이렇게 터지는 것이에요. 성령이시죠.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또 고린도서 3장 6절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나 이제 자라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 나무를 심어서 물을 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요. 자, 심는 거 나는 심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아볼로는 뭘 해요? 아볼로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거든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물을 줬다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낳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형상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우리를 낳았어요. 이제 우리를 양육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다가 보내요. 이제는 너희가 가서 이제 이 복음을 나눠주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나눠주면 어떤 일이 나요?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에 있었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위기였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속에는 생명수 샘이 솟아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 데서 날 찾아와 복음을 나눠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 우물가를 찾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목마른 자가 누굴까? 오늘 내게서부터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은 누굴까를 여러분이 찾으시면서 이번 명절을 그렇게 여러분이 우물가에 찾아온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 생수를 나눠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